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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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잠언 24장 15절에서 20절 넘어졌나. 넘어지면 왜 어떻게 해요? 누가 볼까봐. 우리 이 나이에는 넘어지면 큰일 나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누가 보면 얼마나 보기가 안 이쁠까 하고는 얼른 일어나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넘어짐이 뭘까요?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면 잠언의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쉽게,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하죠.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이라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은 신학적인 완전 숫자. 그럼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7번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넘어진다. 이게 바로 7번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넘어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도 이렇게 7번 넘어진다.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넘어짐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넘어짐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넘어짐의 의미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성숙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그렇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엄청 부럽거든요. 저는 그만큼 열심히 계속해서 걸어가지 못하고, 지하철을 한번 타고 싶은데 그 역사의 그 길이 또 걸어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하철을 못 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약해 보니 그 전에 자유롭게 왜 이렇게 멀어, 지하철역이 반대 방향에 있어, 그리고 환승하거나 할 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얼마나 복된 시간들이었는지를, 만약에 제가 지금 건강하다면,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미련해가지고, 그죠? 이제야 되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신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없어서 안 가는 거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시절이 정말 좋았던 시절이구나. 그때 좀 건강을 좀 더 신경 쓰고 아끼고 할 걸. 여러분들 아픈 거, 통증 있는 거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통증이 없으면요, 내가 병이 어디서 어떻게 길어가고 깊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게 다행스럽고 아픈 게 사실은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검도 할 수가 있고 왜 아픈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제 저는 이 나이에 알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내일이 밝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고, 어딘가에서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 용서로 살아가는 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고 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자꾸 생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노아 시대에는 900세도 살고 800몇 세도 살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야곱이 나중에 돌아갈 때 120세에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짧아져요. 지금은 더 짧죠, 그때보다. 요즘에는 아주 좋은 의약품들이 많이 나와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하고 하면은 또 살 수도 있고, 냉동인간으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살면 300년도 산다 그러고 하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열심히 기쁘게, 그저 보람있게 더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그게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예,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물론 순간 뭐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그죠, 눈꼬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우고 비우고,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용서해주고. 왜냐면 그 사람도, 저도 잘못할 때가 많고 그 사람도 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네는 다 부족한 인생들이야 이런 생각으로 잊어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나를 위해서 평강한 하루하루를 사셔서 우리가 하는 인생 여정이 정말 어쩜 이렇게 세상이 살만해, 살기가 좋아, 왜 이렇게 기뻐, 더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 성경에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지요. 넘어져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3,000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그래요. 엉덩방아를 찢죠. 6개월 이상 되면은 아이가 제가 혼자 쓴다고 어디를 붙잡고, 대개는 이게 낮은 밥상이나 상, 이렇게 낮은 상을 지팔에 이렇게 짚어지는 데를 기어다니다가 붙잡고 거기서 자꾸 주춤주춤 엉덩이 춤을 추다가 힘을 써서 일어났다가 또 엉덩방아를 찢고, 이럴 때 이제 엄마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귀여워하죠. 근데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게 무려 3,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서서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왜 서서 한 걸음 뗄 때 또 그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다 또 엉덩방아이 찢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을, 저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세상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이런 제약이 생겼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야 된다, 애쓰고 수고해 살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감당하고 살아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방을 당했고, 돌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을 주시죠.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3,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겨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계속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걷는 법을 그렇게 익히고 배우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성공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자들은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안진뱅이 삶을 살다가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 자전거를 배울 때도,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영어를 배울 때도, 젓가락질을 배울 때도 많은 실패를 한 후에 운전해지죠? 우리 젓가락질 처음 했을 때 저도 엄청 그거 안 짚혀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울 때도 한 가지 동작을 몇천 번 이상 해야 몸에 익고 저절로 되죠. 그래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950번 만에 합격한 할머니 기사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69세인 그 차사순 할머니 2005년 4월 13일 첫 필기시험을 본 뒤에 계속 낙방을 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시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69세 정도 돼서 그 필기시험을 그렇게 계속 낙방을 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950번째 도전해서 이종 보통 필기시험에 커트라인 60점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생업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해가지고 그 생각에 환갑이 넘은 나이에 도전해서 실패도 끝까지 도전하고 결국은 성공을 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디슨, 필라멘트 전구 여러분들 집에 다 있으시죠? 발견할 때 7,000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7,000번 실패해도 7,001번 다시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무엇이 안 될 때 안 된다고 얼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런데 왜 실패가 될까도 생각은 해야 돼요.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뭐 때문일까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위인들, 그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인가. 위인들은 넘어진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넘어진 횟수보다는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위인이 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실패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끝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고난은 약이 아니다.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고 얘기하죠. 외국에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달랜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약간의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 인생의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거나 포기했다는 신호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십시다. 베드로는 넘어지기 전에 자신만만했었죠.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기꺼이 죽겠노라 큰 소리도 쳤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계집종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다 알고 계셨지만 허용하신 이유가 있었죠. 베드로가 넘어져 봐야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더욱 단련되어진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발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된 사건이었어요.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는 날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지도 않을 것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멋대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섭리하신다라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왕이 되자 하나님은 그 고통 안에서 또한 은혜를 베푸시죠. 압살롬을 비롯한 불신앙의 아들들을 정리해버리고 솔로몬이라는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윗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로 끝이 났다라는 것. 인생의 넘어짐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셨다고요? 인생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넘어짐에 절대 절망하지 말자. 인생의 넘어짐은 분명 쓰라린 경험이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의 실패는 때로는 약이 된다. 세상에서 성공은 약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실패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실패학은 실패를 악으로 만드는 학문, 약으로 만드는 학문인 셈인데 일본에서 실패학을 연구해서 실패학 바람을 일으킨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실패의 늪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성공으로 가는 무슨 돌? 디딤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최근 시중에 그 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실패를 해낸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 최재천은 실패에서 성공 비결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를 직접 경험하고 맞부딪혀서 기꺼이 실패를 해낼 줄 아는 동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한두 번의 실패로 절망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실패하면 어때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예, 어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앞자리에서 어떤 자매가 아이를 얻고 와서 자기 그 실상들을 고백하면서 애통해 하더랍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고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의 장로의 딸로 보육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 유치원 보모로 있으면서 교회 찬양대를 지도하다가 미혼 처녀로 같은 찬양대 안에 있는 유부남 집사하고 사람이 지나쳐서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불의의 관계가 소문이 나자 두 남녀는 만주로 와서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살림을 하였다고 그래요. 남자는 아주 타락해서 방탕하고 술주정뱅이가 돼서 한낱 아내를 때리고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나는 너 때문에 망했다. 고통을 그렇게 주었다고 그러네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죽을 수도 없고 아이가 있어서 살 수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렇게 울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 엄마도 용기 100배에서 은혜를 회복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7번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완전 숫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또 끝났겠지 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옆에서 삐져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도 말고 또한 의심하지도 말고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다. 오늘날도 같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실패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도전하고 싶어서 일어난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엎드려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지. 이것보다는 일어나서 그래도 또 해야지. 근데 잠깐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위축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뭐 울고 싶으면 엉엉 울죠. 뭐 엎드려져서 울든 뒤집어져서 울든 실컷 울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는 늘 코람데오를 기억을 합니다. 시편 37편 24, 5절입니다.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시편 37편 24, 5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권한을 다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니.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까지 또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탁탁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옵니다.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의인,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의인을 향한 음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가 음모를 아무리 품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15:6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항상 그 악한 자들의 그 음모, 그가 쉬는 처소를 헐 수가 없다는 거 되죠.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결국 악인은 망하지요. 본문의 원문은 15:6절의 한 문장입니다. 15절은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매복하지 말라는 악인에 대한 경고죠. 의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음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의인을 해치는 음모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꼭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을 당하고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해봐야 너희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의인은 개인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의인의 가정, 의인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민족들도 마찬가지. 단적으로 유대인이 그 예죠.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해치려 하는 여러 음모가 있었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갖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가 해체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갖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이 항상 따르고 있다는 거.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분야는 에너지 수급이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주위의 산유국들이 모두 아랍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돈 주고 기름을 사려고 해도 아랍 국가들이 기름을 안 팔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멀리 남미에서 기름을 사와서 공급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유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땅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말한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의 사우디나 쿠웨이트 땅을 골랐다면 그죠? 기름이 펑펑 나서 걱정 없었을 건데 모세가 땅을 잘못 골라서 고생하고 있다는 유머.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유머가 싹 사라져 버렸다 그래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가 사우디인데 석유 매장량 2위 국가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에 세일 석유 2,500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매장량은 사우디 2,600억 배럴 다음 가는 세계 2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 고른 거는 아니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앞바다에는 10년 전에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2000년 이후에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 가운데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육지에서는 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이 됐어요. 근데 그 양이 남아서 언제든지 이제는 수출까지 한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그동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우리들 광복 8.15 광복주의 있죠?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으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에 은혜로 6월달이 또한 6.25 그런 아픈 역사도 있기도 해요. 그렇죠?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고 6.25의 폐허 속에 지켜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당당한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IMF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망한다. 근데 어땠습니까? 극복하고 이렇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 10일이 지금은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1위까지를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이유
대한민국 교회의 의인들을 보셨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기도하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의인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기에 위기 때마다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지나간 날을 거울 삼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계속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넘어짐을 당했다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죠. 그 이유는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넘어진 상태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절대로 넘어진 채로 놔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 내 삶에 위기가 왔으나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넘어진 이유가 어떠하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예. 이런 예화가 있네요. 연전연패, 연패연전. 19세기 중국 청나라에서 태평공 천국이 난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반란군 세력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해서 황제가 보낸 토벌군은 연전연패 계속 싸웠지만 계속 집니다. 토벌군 장군의 보고를 듣고 화가 난 황제는 조정관리를 보내 토벌군 장군을 처형하고 다른 장군을 보냈어요. 다른 장군도 연전연패하고 또 처형되기를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마침내 중국번이란 유능한 관료가 또 토벌군 장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반란군들을 중국번도 물리치지를 못해요. 근데 그는 황제에게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연전이라는 글자의 순서로 바꿔서 보고합니다. 연패연전, 즉 계속 지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황제는 장군의 용기를 오히려 감탄했다고 해요. 황제는 중국번을 처형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원군을 보냈다고 하네요.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연전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기도 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늘 합니다. 실패하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재기할 것인가.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속에 끊임없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또 일어나서 가다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인생의 넘어지는 것은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성수운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넘어짐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넘어짐의 의미라는 것. 의인을 향한 음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넘어짐을 당했다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언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고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잠언 24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에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곱의 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조금 마음 상하고 억울하시더라도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